이 시간에는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일컬어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이란 말이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용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관원이고 근본 관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관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간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또 된다고 하는 것을 이기는 것을 일컬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할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뼈를 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일반인 것입니다. 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알아갈 것을 일컬어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두고 꿀을 조카리만큼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범함으로 짐승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율법을 범하고 또다시 짐승제사를 드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의 믿음의 언약과 율법의 행위의 언약이 있는데, 믿음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행위의 언약이 이웃이고, 행위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언약이 이웃이 되는데,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행위의 언약에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교훈을 듣지 말 것을 두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라고도 하고 이웃이라고도 하는데, 은혜를 믿는 자들은 행위에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의 교훈을 듣게 되면,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를 가까이 하면 그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가지고 죄로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뜨리는 방망이며 영혼을 죽이는 것이며 그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일컬어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며 정죄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며 괴롭게 하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이골된 팔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는데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일컬어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이 환난을 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준행치도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환난 날에 의뢰치 못할 자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이며 영생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부러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 부러지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가 부러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발이 이골되면 걸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이골된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발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은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슬픈 자에게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을 일컬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는 모세의 노래, 즉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노래이고 또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마음이 상한 자인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마음이 상했는데 그런 자에게 율법을 다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의 옷을 벗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추운 날에 옷을 더 입어야 따뜻한데 옷을 벗기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일컬어 추운 날의 옷을 벗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날에는 옷을 더 덧입어야 따뜻한데 추운 날에 옷을 벗기면 더 추운 것처럼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더욱더 강요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소다 위에 초를 부으면 갑자기 폭발하여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강화시키면 그동안 준행한 의인은 간 곳 없고 죄만 남는 것을 두고 소다 위에 초를 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다와 초가 연합하면은 부풀어서 빈 그릇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강화시키면은 더욱더 죄만 남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믿음과 율법의 행위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는 은혜의 믿음에 있는 자의 원수가 되는데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가 율법의 행위를 준행할 수 없다고 하거든 은혜의 믿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자는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이웃인 것입니다. 형제가 되지 못하고 이웃인데 이들이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다고 하면은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믿게끔 만드는 것을 두고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구원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 것을 일컬어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구원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머리에 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놓으면 즉시 뜨거운 줄을 알듯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면 즉시 깨달아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다가 핀 숯을 놓으면 그 뜨거움이 즉시 뜨거운 것을 깨닫듯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에게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면 즉시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상급이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북풍이 피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북풍이 비를 오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대적하는 율법의 행위가 심판의 눈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컬어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그리스도, 즉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북편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북풍이며 비를 몰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마지막 심판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어주는 것이므로 남을 참소치 않으나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를 참소하는 것이므로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는 자신은 물론 이웃에게까지 그 얼굴은 인격인 것입니다. 얼굴인 의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의 생명이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을 배운 자들이 심판대에 설 때에 그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도로 가르친 자들에게 그 얼굴이 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화평케 못하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에게 배우는 것을 일컬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인인 자를 두고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큰 성전에서 관원들한테 배우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배우지 못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배우는 것은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성전에서 율법의 행위를 배우지 아니하고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일컬어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잘 준행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겠지만은 율법은 준행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하려 하지 못한 움막에서 평안히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일컬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라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율법의 행위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데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에게 냉수와 같이 시원한 말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준행치 못하는 율법 가운데서 반가운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가 가장 좋은 것처럼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정령 죽게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가 가장 반가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의인이며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가 악인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준행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 도를 배우는 것이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교훈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의 교훈이 없어지는 것을 일컬어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물물이나 샘물이 더러워지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영생의 양식이 되는 음식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의 행위의 교훈을 배우게 되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가리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일컬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을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방종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사했다고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알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방종하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영예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잘 준행해야 의롭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제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성읍이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므로 관원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적들을 막아주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벽을 보수한 자로 오셨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을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준행치 못한 율법을 대신 그 요구를 들어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유익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는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